너무 은혜가 돼서 아까 그 은혜 부르는 그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또 한 주간 지킬 수 있으니 정말 은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물론 지난 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강조해서 이미 5장 1절부터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이미 말한 대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34절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이게 율법이 아니냐? 이게 이제 시편의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를 신들이며 지극히 존귀한 자들의 아들들이라. 이게 이제 시편 82편 6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 그랬습니다. 신이라. 그리고 지극히 존귀한 자의 아들들이다. 네, 예수님의 이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가만히 이 말씀을 지난 한 주간에 이제 묵상을 하면서 지난번에 시편 82편 6절하고 요한복음을 연관시켜 묵상하면서 나는 신이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신들이다. 그런데 이 신들이라는 말을 어디서 또 사용하시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2절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죠.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고 안 그랬어요.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예수님이 자신에게 사용하신 단어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내가 나이가 먹었든 병이 들었든 건강했든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에 말씀은 이제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은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내가 좋은 옷, 좋은 집에서 사느냐,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의 시편에 있는 대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녀란 말을 여기 안 썼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4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 그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예요? 시편에서 본다면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들이 아닌 사람은 지혜롭게 살질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이미 5장 1절부터 쭉 말씀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건 이름조차 부르면 안 돼. 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들이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죠.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근데 사람은 지금 뭘로 봐요? 사람을 평가할 때 다 외모로 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이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느냐에 따라 이렇게 차를 사람이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말씀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신이다. 이거 이해를 갖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지요.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가 없지요. 남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갈라디아 4장 5절에 있는 3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아들은 신에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여자도 아들이에요? 거기서 아들들이 여자도 아들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인간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한 말씀이 아까 그 말이에요. 야 성경이 율법을 폐할 수가 없다. 율법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는데 왜 율법을 폐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이거는 5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한 정도가 아니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 이상이죠. 자녀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걔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자녀죠. 내게 자녀. 나이가 들었든 나이가 안 들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살던 자녀는 부모에게서 최고로 소중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3장에서 그런 말씀한 거예요. 존귀하다. 너는 내게 보배롭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라는 말을 썼지만 성경적인 언어로는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은 아들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들답게 못 살아. 그럼 이건 하나님께 엄청난
고민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15절에서 우리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여기에 그런즉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즉 앞에 있는 14절, 그러니까 1장부터 14절의 내용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런즉이란 말은 야,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에게 빛을 비추니 일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 여기에 그런즉이란 말이 앞에 1절과 14절을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표현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런즉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 말을 한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갖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말한 대로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면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 이름조차 부르기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겉으로는 무슨 판사, 대통령, 별거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이 가득해요. 어둠이 가득한 거야.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온 세상이 다 부패하고 악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폭력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멸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음란도 보통 음란이 아니에요. 동성애, 이런 일들로 가득한 세상에 이 세상이 아무리 겉으로 좋은 차 타고 와도 딱 좋은 차 타고 쫙 와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못된 짓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의 어두운 삶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이름조차 부를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과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혜롭게 살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났고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이게 14절이죠.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너희를 빛을 비추어 주어서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재하심을 알게 되고 어디를 가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안다 이 말이죠. 왜?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녀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캄캄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근데 우리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의 15절에 그런즉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즉 지혜롭게 살아라. 이런 말을 이제 15절에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제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게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말씀입니다. 세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준 세월이에요. 근데 그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세월을 악을 행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낄 줄 알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은 내가 만드는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은 세월이라 그랬어요. 처음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죠. 바로 앞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 만나는 건데 요셉이 바로 앞에 가서 내 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가 이 야곱을 보고 이제 나이를 묻죠.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게 이제 바로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야곱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130살이에요. 이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 신앙인의 인생관을 아주 요약한 말이에요. 내 나그네 길. 내 나그네 길. 이 세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그네 길이에요. 자, 나그네, 족장들의 신앙을, 인생관을 대표하는 단어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때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실제도 그 나그네는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갈 때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내 나그네 길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그네 길의 특징은 본향을 향해 가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영원한 본향, 더 좋은 본향. 내 고향이 아니에요. 갈대우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라고 말할 때는 갈대우르를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갈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한 번밖에 없는 길을 가는 나그네. 자, 이것이 우리입니다. 자, 이 세상에 이 우리나라 이 동양의 종교 중에 이제 힌두교, 불교, 여기의 인생관은 뭡니까? 윤회.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고 또 뭐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사람으로도 태어나고 뭐 별거 다. 이렇게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왕생극락이라 그래요. 근데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길을 모두가 걸어갑니다. 나그네로 가요. 어디를 향해? 본향을 향해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나는 나그네 길의 세월을 130년 살았습니다. 130살이고 이제 나중에 그 죽을 때가 17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147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40살 살았어도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대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이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175살이니까 할아버지, 참 이삭이 175살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연조, 할아버지 연조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얼마 못 됩니다. 세월이라는 거는요, 빠른 것 같지만은 늦은 것 같지만은 엄청 빨리 갑니다. 아주 빨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간 삶을 정리할 날이 영원한 본향에 있어요. 그 주님이 야 잘했다 칭찬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할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향 가는 나그네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아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이 내일이 없는 게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뭡니까? 먹고 마시자. 왜?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내일 죽으면 끝이 아니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실, 주님이 영접하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하고, 내일 이제 죽으면 끝이니까, 끝이고 뭐 아무것도 없어지니까 오늘 사는 동안에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주의죠. 여러분, 요새 그 뉴스에 이런 데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영화 가끔마다 보는데, 사람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을까? 그래서 맛있는 걸 보니까 어저께 방송에 잠깐 나오는데, 창원에도 가서 아구찜을 먹고, 어떻든 먹는데 이 뉴스에 보면 먹는 거 찾아가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 몰라요. 네? 먹고 마시는데 몇 년 산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 거냐? 어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어디 산? 몇 년 산? 누가 만들고? 그거 다 알아. 그거 먹는 게 먹는 게 최고야. 그게 전부야. 그게 이 세상이지. 즐기고, 무엇을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전도서에 보면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뭘 할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전부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나그네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지. 그게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오늘 말한 대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돼. 왜?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세월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에 짧아. 이 삶이 얼마나 짧게 가는지 몰라. 나도 80살이면 깜짝 놀랄 정도죠. 근데 너무 빨리 간 거야. 뭘 한 것도 없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럴 정도로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이 신속히 간다. 그래서 아껴야 돼요, 세월을. 그냥 어물쩡 지나다 보면 세월 다 가버려. 한 것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에 너무나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기가 쉬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거든. 유일하게 시편에서 모세가 기록한 것은 시편 90편이에요. 시편 90편에 보면 뭐가 많으냐면, 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걸 보면 거의 80대였을 때 기록한 시편이에요. 90편. 근데 거기에 보면 80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모세는 미디안에서 80을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120살에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랬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다. 그런 걸 보니까 나도 건강했던 것 같아. 그래서 80이야.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여기 날아간다는 단어가 화살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너무 80을
자기가 애굽에서 40 있다가 미디안에서 40 있다가 80년인데 그 걸어온 발걸음을 생각하면 신속히 갔어. 너무 빨리 갔어. 알고 보면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샥 날아간 것처럼 80년이 샥 가버렸어. 그렇게 빨리 세상이 빠르다는 뜻이죠. 사실 알고 보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한 달에 어떻게 갔나? 신속히 갔어. 병원에 있잖아. 그래도 신속히 간 거야. 자, 그래서 우리에게 참 여기에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즉 내 날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날수를 계수할 줄 알면. 그 말은 뭡니까? 세월을 아낄 줄 안다는 거죠. 내 날이 얼마 이렇게 신속히 가니, 이 날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날이 짧기 때문에, 신속히 가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시간을 쓰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하나 지을 때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들의 죄 짓는 삶을 들어보면 그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시간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 죄를 짓는데, 그 삶을 돌아본, 죄 짓는 삶을 돌아보면 전부 다 그게 낭비예요. 세월의 낭비예요. 아무것도 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저는 별짓을 다 했다고 하지만 낭비예요. 낭비. 세월을 낭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죄 짓는 데 쓰느라고 낭비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을 따라가다가 악의 영향을 받으면, 악을 행하게 되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이 없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부탁한 게 있죠. 너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된다. 그들의 우상과 그들이 범죄하는 죄에 참여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안 쫓아내. 왜? 자기보다 힘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들을 안 쫓아내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어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안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좀 힘이 있을 때는 자기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기가 약해지면 오히려 그들의 종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우상, 바알, 아세라, 그들의 모든 부패한 문화를 그대로 닮아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외친 게 뭐냐면 가나안 문화를, 가나안에 따라가는 이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계속했어요. 자,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요, 역사를 쓸 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그 다음에 역대 상하인데 모든 기록의 내용에 보면은 주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의 기록이 많아요. 남은 왕들은 낳다가 그냥 죽었다.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라 낳다가 죄 지었다가 죽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보면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가고 바로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 짓는 게 역사예요. 그 중간의 역사는 어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엘리에셀 창세기에서 장 중에서 제일 많은 절을 기록한 것이 엘리에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엘리에셀의 기록을 보면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소중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걸어가는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낭비하는 삶이에요. 세월을,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세월 낭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삶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떻게 사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절이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게 주의 뜻.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이죠. 그러지 않고 악한 세상을 본받고 악한 세상을 따라가면 낭비죠. 그거는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우리가 소중하게 쓰는 길이에요. 그 주의 뜻을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삶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은 야 내가 너를 80을 이 땅에 80을 살게 했다. 80을 나그네 길을 걸어오는 삶이 어땠느냐. 정말 내가 준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내놓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낭비한 거죠. 세월을 아끼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씻고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의 세월을 뺏어가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멀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저도 참 이게 미련해서 이게 SNS를 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꾸 눈이 가. 그래서 시간을 써. 사실은 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낭비인데, 물론 유익한 것도 있지, 유익한 자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세월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졌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충만해진 예수님은 어디로 갔냐 하면, 충만해진 예수님이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광야로 가셨어요. 왜 광야로 갔을까? 뭐 때문에 광야로 갔을까? 물론 거기서 이제 시험도 받았지만요. 더 많은 시간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광야를 선택했어요. 광야 가면은 핸드폰 없습니다. 광야 가면 TV 없습니다. 광야 가면은 아무것도, 내 시간을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광야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았던 그 광야를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광야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광야를 갔어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뭐 이스라엘 땅에 광야로 가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영적인 광야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요. 광야를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다른데 이 악한 세상에게 시간을 뺏기고 악한 세상에게 내 이 세월을 잊어버리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광야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면 조금 힘들긴 해요. 억지로 광야를 만들게 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 네, 그래서 이번에 엄마가 12월 달에 가 있으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 나는 그게 광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이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어제 그거밖에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좀 보긴 했지만은 그랬지만은 어떻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많은 시간을. 그래서 우리의 광야,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세월을 아끼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왜? 어물쩡 하다 보면 세월을 낭비해요. 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세월을 뺏어가려고 사탄이 사용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이미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어때? 세상 풍조, 그 다음에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귀가 유혹할까요? 안 할까요? 유혹할 필요 없지요. 그냥 놔둬도 그 길 가니까. 제 길을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 갔을 때에 사탄이 시험을 해요. 언제?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확신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확신을 예수님에게 주었을 때 마귀는 가장 첫째로 공격해야 할 대상은 예수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 첫 번째가 뭐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너 지금 배고프지? 40일 동안 금식했지? 정말 이 떡을 이거로 너는 능력자 아니야? 그러니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할 수 있죠. 근데 마귀의 의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이유 때문에 마귀의 지시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초점은 그거예요. 마귀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 서면 시험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귀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무차별 공격을 합니다. 왜? 그의 은혜 받아 사는 사람이 마귀의 나라에 얼마나 손실이 오는가를 알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더 강하죠. 내가 목사로서 이제 살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인들 100명을 무너뜨리는 것보다 목사 하나만 무너뜨리면 교회 자체가 잘못 가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치열한 전쟁터에 있어요. 사실 알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왜 목회자가 저런 시험에 빠질까 그러지 마세요. 마귀는 목사를 하나를 넘어뜨리면, 기도를 못하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하면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을 사용하는 원수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그거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 무너뜨리면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아들로서 바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빛된 삶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악한 세상을 사용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치열한 전쟁터의 신앙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야, 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하다. 이 악한 세상을 사용해서 너를 무너뜨린다. 넘어뜨린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 18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이잖아요. 세상 문화야, 세상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는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적그리스도적인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런 문화를 사용해서 잘 좋은 금, 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그러니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데 두 가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은 그 다음 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가 17절이고 그 다음에 18절은 뭡니까? 네, 술 취하지 말라가 핵심은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받아라. 이거 아니면 우리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세월을 죄 짓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로 암리도 필요해요. 그래야 안 따라가죠. 그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악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들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세월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갑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리고 나그네 길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나를 막론하고 결산을 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결산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느냐. 그래서 결산의 마지막이 요한복음 25장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 그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짧은 세월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한 번밖에 없는 주어진 삶이 신속히 가기 때문에 세월을 또 아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월이 너무나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치열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신앙인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삽니다. 예배소서 5장 6장에 가면 알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와의 싸움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가장 슬픈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내가 낭비했습니다. 이거는 슬픈 고백.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주신 세월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순종의 길을 걸어간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작은 일은 뭐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2절이죠. 내가 42절이 거기인가요? 여기에 35절이요. 내가 줄일 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게 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엄마가 이렇게 약할 때 그들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어느 날 이제 엄마가 하는데 마음에 조금 힘이 들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탁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막 마음에 확 다가오는데 지금 엄마가 이렇게 많이 안 좋지만 이 엄마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다. 이게 얼마나 강렬하게 들어왔는지 몰라.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지만은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주님께 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도 우리의 주어진 세월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동안에도 주위에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여기 뭐예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이렇게 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에게 충성된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믿으면 가는 거지만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아들이라 하시고 아들로 대하시고 아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그네 세월을 다 바치고 영광의 하늘나라의 본향에 갈 텐데 주 앞에 섰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주님이 일어나셔서 영접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친 그날 주님의 영접을 받으며 영광의 나라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샘 교회 식구들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원수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목회자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이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깨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특히 퓨케에 가 있는 우리 정진우 집사님 가정 모든 식구들과 또 우리 사이판에 가 있는 시령이 여기에 모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